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전에 제가 이 인천에 와서 생긴 취미 중에 하나가 수석을 이렇게 모으는 취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청라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판공을 갔다가 이렇게 돌을 하나 주셔가지고 얻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또 약간 미술 공부용으로 돌 안에 무늬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용암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제 무늬들 만들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좀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이제 수석을 이렇게 조금씩 작은 것들만 이렇게 사모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뜸해요. 이제 놓을 장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좀 뜸하긴 한데 그래도 의외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을 갖다 놓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머리가 복잡할 때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기름을 발라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쳐다보면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 좀 신비로운 느낌이 이렇게 자꾸 보면 볼수록 그런 게 생겨요. 굉장히 남들 보기에는 저 뭐하냐 그냥 이렇게 텐데 제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할 때는 돌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또 생각의 나래가 좀 이렇게 펼쳐져요. 돌만 보는 게 아니라 돌 속으로 좀 들어가 보는 거죠. 이 돌이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까마득한 옛날로 거슬러 갈 수 있는 거죠. 이 돌이 언제 생겼을까요? 이 돌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막 공룡시대, 그죠? 공룡시대, 백악기 뭐 그러잖아요. 그때보다도 더 앞일까요? 뒤일까요? 당연히 그 앞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아마도 천지 창조 때, 그죠? 천지 창조 때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빅뱅을 통해 가지고 막 우주가 창조될 때 이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이로 따지면 할배 중에 할배입니다. 천지 창조 때 생긴 거니까. 구성 성분은 어때요? 돌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구성 성분이 어떨까요? 탄소 같은 게 있을 거고, 그죠?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탄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 아닙니까? 분석을 해보면, 그죠? 그러니까 구성 성분이 똑같아요. 누구랑? 나랑 똑같아요.
저도 구성성분을 펼쳐보면 똑같습니다. 돌이랑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 속에는 사실 알고 보면 온 우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는 경물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나무든 돌이든 산이든 뭔가 물체를 탁 두고 그 안에 막 깊이 들어가는, 내가 그 안에 스며 들어가는, 그러니까 물체를 보면서 계속 바라보다 보면 거기에 어떤 알매에 이른다. 이게 경물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 그 빅뱅의 소리를 돌무더기 안에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근성근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단 한 번도 중요하게 여기고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지나치죠. 정말 중요한 것도 지나치면서 다 놓쳐버립니다. 특히 나와 인연이 맺어진 그 사람 하나, 그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특히 오늘 복음에서는 배우자를 딱 잡아서 얘기합니다. 나와 인연이 맺어진, 천지 창조 때부터 맺어진 인연입니다. 오늘 복음서 읽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만난 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 때부터 섭리로서 맺어진 인연입니다. 그 안에는 바로 하느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내천 그러잖아요. 인적천. 사람 안에 하늘이 계시고, 그죠?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신 그 존재가 바로 나의 배우자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몰라보고 그냥 무식하게 지나치고 심지어 미워하고 학대하고 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변방득이 됩니다. 변방득. 은혜를 입고도, 그죠? 배신하는 거죠. 그죠? 나에게 있어서 그는 사실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묵상하는 겁니다. 그죠? 복음은 그냥 눈으로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하는 게 복음입니다. 필사하면 더 좋아요. 연필 가지고 탁 쓰면 그 글자와 글자 사이에 그 행간까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행간을 읽고서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할수록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신 하느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타인들, 특히 나에게 있어서는 더 가까운 가족들, 배우자들에게 헌신하면 할수록 참사랑 또 참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야 하면서 부르잖아요. 참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참자기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혼자 살지만 자기입니다. 왜 자기죠? 저는 도시니까 도자기입니다. 저 안에 계신 그런 하느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또한 참된 자기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